따라합시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3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첫째는 하면서 둘째, 셋째 3가지를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제 우리 순천의 온도가 33도였습니다. 서울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저녁 시간에 왔어요. 거기 몇 도입니까? 내가 하니까 34도라 그래요. 1도 차이 나지만 숲속에 있는 서울은 아마 더 체감 온도는 높았을 겁니다. 온난화 시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 시대라고 많이 말하지만 이번 주 폭염이 시작되면서 언론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온난화 시대가 끝났다. 열대화 시대다. 지금 지구는 보일러 시대다. 보일러 가면 막 불이 확 붙잖아요.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오늘은 몇 도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지는 폭염 속에 얼마나 우리 지역도 올라가려는지 모르지만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참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지막 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자기를 살피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는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믿음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라.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이 서울 가서 천국에 가서 미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원수 맺고 살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고 살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는 봉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자랑인 줄 알고 나는 봉사 하나도 안 해. 그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또 어느 교회 뭐 성도는 우리 교회는 봉사 그런 거 없어.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봉사를 안 시켰다면 그 목회자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 목사야 너는 직무유기에 걸려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 성도에게는 조교된 주의 종들에게 3가지 가르쳐라. 잠들고 있는 사람 깨워갖고 기도하게 만들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해놨는데 주의 종은 거꾸로 해. 기도하지 말고 잠이나 자시오. 편한 거 줬어야 노세 하고 놉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봉사하고 삽시다. 아멘. 봉사하고 삽시다. 지난주에 봉사는 어떻게 하냐? 1번 봉사는 은사대로 봉사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 무슨 일 안 하고 다 써봤어요. 혹시 빠진 거 있나 해서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빠진 부분은 그걸 쓰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빠진 분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저 컴퓨터에 저장된 데다가 이분이 하는 봉사도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다시 저장하려니까 제게 문자 주세요. 아마 그 안에 다 걸려 있고 안 하신 분은 세상에서 제일 몸매 좋은 분이에요. 빗사이로 막가. 그렇게 많은 봉사 부서에 하나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봉사해라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하세요. 사무실에 가서 부교육자들에게 목사님 나 저 본당에 저 뒷자리에 유리창 3개 내가 닦을래요. 1층 화장실 내가 교회 오면은 맨 먼저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휴지통 내가 버리는 거, 휴지통 비우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눈을 좀 뜨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이상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너무 그 후회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은사 따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비전 원데이 캠프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맞춰진 것은 주차 정리하신 분들, 차량 운행해 주신 분들, 또 구석구석 성전 청소해 주신 분들, 주방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분들, 스텝진들, 찬양팀 모든 역할에 한 분 한 분이 은사 따라서 일사천리로 도와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것이 은사 따라 봉사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원데이 비전 캠프 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원데이 비전 캠프 문을 엽니다. 진짜 주의 분량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가사도 좋았고 이번 첫 10시부터 끝나는 5시 반까지 너무너무 순서도 다 아름다웠고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불만 있으면 말하는데 불만이 없어. 다 좋대요. 다 좋대. 다 좋아요. 그래 다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캠프 가면은요 돈 내놓으라는 데도 있고요 막 뭐 별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사별로 자기 자리에서 잘 충성되이 섬겨주는 봉사자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자, 은사대로 봉사하라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꼭 한 가지씩 봉사하시 바라고,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의미인데
선한 관리자. 선한 관리자, 선한 청지기는 누구냐? 선한 청지기란 말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조용조용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를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줬는데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요령 피운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러나 충성을 다한 선한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칭찬해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주어진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첫째로 주인을 알아요.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안다.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알아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느 일을 하시오라고 임명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명한 주의 종은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불러요. 그리고 일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 맡겨진 일에 그 임무를 잘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고 그 충성된 일꾼은 나에게 맡긴 분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항상 주인을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맡기셨지. 내 요 일은 예수님이 맡기셨지.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임명해서 내가 일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보이는 하나의 절차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구나. 아멘 하고 하나님이 시켰다. 그렇게 믿고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해야 돼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생명의 주인, 건강의 주인, 모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다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봉사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주인 의식은 좋으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자. 여러분 주인하고 종업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돈만 받는 사람이니까 주어진 일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돈하고 상관없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여기 지금 내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계시더라고. 원주인은 바뀐 것 같대. 원주인 바뀌었으니까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 근데 바뀐 것 같대. 근데 그 아줌마는요. 얼마나 종업원인데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여자는 막 가서 그냥 뭐 그릇도 막 하고 막 손님들 보고 어서 오세요. 막 이래요. 그 눈에 보여요. 주인입니까?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주인이 아니다. 종업원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서 보면 주인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을 알고 일하는 충성된 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을 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요령을 피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업의 주인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24시간 우리를 살펴요. 마음 통찰까지 돼요. 생각까지도 악한지 나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가 순수한지 기쁜지 즐거운지 주인 되신 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은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을 알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압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서 천년 만년 영원히 고통을 받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므로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깨달으면 봉사하라 그래도 안 해요.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적당히 해요. 대강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한지 몰라요.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물질을 내어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사랑의 동산 도우미로 간 사람들 봐보세요. 은혜를 아니까 5만 원을 내고 등록비 5만 원을 내고 2박 3일 동안을 밤낮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도 얼굴이 천사 얼굴이요. 5만 원을 내고 합니다. 5만 원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내고 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봉사하면서도 5만 원을 내고 가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물질을 드려도 기쁘고 몸을 드려도 기쁘고 재능을 드려도 기쁘고. 예수님이 나는 영원히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 5분만 당하라면 여러분은 아마 뒤로 넘어질 표현도 못해요. 5분만 지옥 고통 5분만 당해도 그 5분 건져줬어요. 영원히 우리를 건져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가 깊을수록 봉사의 그 농도가 강한 거예요. 충성을 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께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청지기는, 충성된 청지기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아까 주인을 안다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맡겼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표도 주님한테 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부장한테 갖고 부장님 나 교사 안 할래요. 부장. 전도사님 나 나 교사 안 할래요. 또 뭐 권사에 뭐 임원 나다 권사 회장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뭐 한다고 안 한다고 막. 아니, 하나님이 일을 맡겼고 주님이 주인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한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는 안 해. 사람이 임명한 줄 아니까 사람한테 가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겠어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겠어요?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못해요.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끝까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텀을 지켜야 되고 내가 죽도록 죽는 날까지 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때까지 가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충성된 청직이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안 한다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끄떡만 하면 안 한다 그래요. 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주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감당해요. 저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넬슨 제독이 있어요. 넬슨 제독. 이 넬슨 제독은 해군 사령관입니다. 1794년, 1797년 두 번의 해전에서 한 번은 눈을 잃어버려요. 오른쪽 눈. 한 번은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라면 내가 이렇게 전쟁하다가 눈을 잃었으니 나 제대할라요.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사령관 역할. 발도 잃어버렸는데 오른발도. 오른쪽 눈도 잊어버리고 오른발도 잃어버렸는데 그 후에 해전 다 참여합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함대를 세상에 나일강 입구에서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스페인 연합 함대가 오는데 그것도 격파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세상에 저 적군이 쏜 총알에 의해서 딱 맞고 거기서 죽어요. 운명하면서 넬슨 제독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마지막 넬슨 제독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진 군인입니까? 눈이 하나 없어져도, 오른쪽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국가로부터 받은 임무를 죽는 날까지 감당하는 이 넬슨 제독. 이런 멋진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건져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 주의 군병은 이런 넬슨 제독과 같은 멋진 사명자가 돼야 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내 임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기분 나쁘다고 찬양대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교사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어떤 봉사하다가 그만둬.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 번 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길게 돈 벌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인생 7, 80이요 금방 오고 은퇴가 곧 되고 어느 날 꼬그라지고 가야 될 때가 와요. 아니 그런 순서를 떠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또 몸에 아픔이 와서 또 남들보다 더 빨리 인생을 그만두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그 죽도록 충성이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있으면 그만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만해, 내가 너에게 직분 맡긴 거 이제 그만하고 와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금방 우리 인생이 불러본다고. 하나님이 좀 봉사 좀 올라가면 아무개야 올라와라, 아무개야 올라와라고 금방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돈만 번다고 내 일만 한다고 봉사 하나도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우리 인생에게 갑자기 온다는 걸 알고 정말 이번 찬송을 부르면서 놀지 말고 힘써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우리 주성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 330장입니다.